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럴 때 보면요, 눈에 살기를 띠고 가슴에는 분노가 있고 그렇게 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누구를 죽입니까? 누구예요? 스데반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성에 차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예수를 신이라 그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무리들이 이거는 막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눈에는 살기를 띠고 가슴에는 막 분노를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족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석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딱 만나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가슴 속에 예수 불이, 그리스도의 불이 붙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이 가슴에 붙고 나서 죽을 때까지는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11장 1절의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보면요,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는 까닭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살아왔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본받는 사람이 돼서 살아와서 나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앞에 한번 보실래요? 오늘 성경 구절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긴 것도 어떨 때는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짧은 거지만 이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본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된 것 같이 이제 본받는 자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된 거죠. 본받는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가 뭐예요?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분을 자꾸 이렇게 따라가고 그분 흉내내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는 그걸 본받는다 그럽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요, 흉내쟁이입니다. 흉내쟁이. 우리 애들 키워보셨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처음에 사물을 익히고 이해하고 말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전부 미믹입니다.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따라하다가 말 우리보다 더 잘하고, 따라하다가 달리기 우리보다 더 잘하고, 따라하고 하다가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따라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에 관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참 사랑이라는 걸 몰랐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난 뒤에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빚진 자라. 그리고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본받아도 되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으십시오. 이게 1절입니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면 이게 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첫째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세 번째라 그랬습니다. 1번은 괜찮습니다. 1번은. 2번은 어떤 것 같아요? 2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매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1번은 괜찮은데 그다음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주춤주춤해지잖아요. 그래서 3번은 어때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건 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1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2번은 어때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완전히 본이 되는 모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고 나처럼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무엇을 본받을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뒤 문맥이 있잖아요. 말을 뭐 뚝 잘라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9장 19절.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문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예수를 본받으려고 그러면 뭐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뭐 많지만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흘러가는 문맥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퍼펙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면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당신들도 그 면은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면이 뭡니까? 9장 19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예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예를 들잖아요.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약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자기가 그때는 다 종처럼 해서 거기 맞추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구원 얻도록 하는데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받아가는 한 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 귀중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앞뒤 문맥이 지금 그 문맥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자유자다.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서 그 마음 속에다가 누구를 넣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자기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누리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어떨 때는 뭐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자유로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실족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은 어떻게 대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죄인은 격리를 자기들끼리 아예 이렇게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형제라 그러고 친구라 그러고 그들에게恩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얻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득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안 할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가 있어도. 그러면서 이제 우상 제물도 얘기했잖아요. 먹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우상 제물을 드시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실족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기는 영원히도 안 먹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자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걸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쟁이인 것 같이 그렇게 어떻게든지 그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너희들도 나를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참 귀중한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33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닮아서 그분을 이렇게 본받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지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3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거면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참 2번하고 아까 제가 3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왔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게 성경이 지금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면 1번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1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따라가셔야 되니까. 근데 2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미완성이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진지하고 아주 심각한 고민은 1번에서 하시면 됩니다. 왜요? 1번이 제대로 되면 조금 서툴기도 하지만 2번이 되고, 그 서툰 가운데서 조금 성숙해 가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분 신앙 같으면 내가 좀 닮고 싶다, 이런 모습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번,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을 흠모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든지 하면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받든지 적게 받든지 사람은 하여튼 스쳐가거나 부딪혀가거나, 목사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교육도 다 받은 사람이고 뭐를 따라가고 뭐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천만에. 사랑하신 성도들, 사람은 내가 객관적이다, 나는 절대로 기준이 딱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몸 자체와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요 위에 있는 예일대학에서 한번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별 실험도 아니에요. 다 아는 실험이에요. 근데 책에는 이것저것 많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나 그러면, 어떤 교수님이, 그 실험을 하는 그 교수님이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커피 마시는 컵을 주면서 이걸 좀 들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2분 내지 3분 그거를, 커피컵을. 그럼 무슨 실험을 하기를 위해서 했습니까? 커피컵을 딱 만지면 커피컵의 온도가 우리 촉각을 통해서 사람에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컵을 받아진 학생들은 아무도 지금 이 교수님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실험하는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컵 하나 그냥 들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에게는 뜨거운 컵을, 어떤 학생에게는 아주 차가운 컵을 들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2, 3분씩 들고 있고 하고 난 뒤에는 그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사람을 인터뷰했다고 그런 책도 있고, 어떤 사람에 관한 정보를 줬다는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하여튼 인터뷰를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으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뜨거운 컵을 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찬 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예일대 학생은 우리하고 머리가 비슷하잖아요. 제 생각에 우리보다 낫지는 않지 싶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싶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 판단하는데 흐려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딱 한 2분 정도, 2분에서 3분 사이에 어떤 학생은 뜨거운 컵을 쥐고 이렇게 그냥 교수님이 쥐고 있으라는 게 쥐고 있다가 사람 인터뷰하듯이 대화해서 이 사람 인상이 어떤지를 적은 겁니다. 어떤 학생은 찬 컵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런 겁니다. 결과는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뜨거운 잔을 몇 분 동안 쥐고 있었던 참가자들은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인터뷰했던 그 사람이 관대하다, 배려가 있다, 온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찬 컵을 한 2분 내지 3분 쥐고 있었던 사람은 그래서 똑같은 그 사람을 했는데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과민하다, 그 사람은 비사교적이다, 그 사람은 이기적인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이 적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냥 따뜻한 컵만 쥐고 있게 했고 찬 컵을 쥐고 있게 했는데 사람은 그런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커피 잔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사람은 얘기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막 이러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커피 잔에도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받을 자가 있다. 그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래야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지요.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는데 다른 영향들을 받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굽어간 겁니다. 아니, 커피잔을 잡았는데도 사람을 다르게 보더라고요. 커피잔을.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그러고는 또 다른 연구소에서 비슷한 실험을 합니다. 그 이제 우리 사람 마음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 어떤 학생들한테는 아예 뜨거운 패드를 주고, 알죠? 그렇죠? 어떤 학생들한테 아주 차가운 패드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또 한 2, 3분 만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뜨거운 걸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걸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자기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건들, 좋은 물건들이 많은데 가서 여기서 물건을 하나 골라가지고 누구에게 주고 싶다면 그거를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물건을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뭐 실험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결과가 또 이상해요. 결과가 찬 거 가지고 계속 만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과는 제가 좀 볼게요. 이거 제가 늘 준비 이렇게 해와도 이거 잘 안 보고 하잖아요. 찬 거를 계속 만졌던 사람들은 75%가 거기 있는 물건을 골라가지고 나 자신을 위한 답례품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75%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뜨뜻한 것을 만졌던 사람들은, 이거 예일대 학생들이에요. 뜨뜻한 것을 만졌던 사람들은 54%가 거기에서 물건을 골라가지고 이건 친구를 주겠다 그러면 가져갔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사람이 절대로 그런데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뒷부분은 너무너무 자신 없습니다. 왜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정상적으로 잘하면요,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신앙을 배워가고 성숙해져 갑니다. 아, 사람은 저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가게 됩니다.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내가 연약한 것도 많지만 요면에 있어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나한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득스러운 것이 아니더라.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처럼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커피잔만 뜨거운 걸 잡고 커피잔만 찬 거를 잡아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나 뭐 다른 쓸데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죽으면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죽어서 그분 만나러 가기 전까지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들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냄새와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11장 1절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긴 것도 제가 짧게 하지만 지금 한 성경 구절이 세 덩어리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그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 성경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요 가슴에 잘 새겨놓고, 우리 만나는 사람 음으로 양으로 다 나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영향을 다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줘야 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영향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